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췄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사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깜짝 놀라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커스로 데려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으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백투베이직 31번째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 시리즈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내면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와 직장과 사업의 문제 등등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면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이끌어 주십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낫습니다. 마음의 병이 낫고요, 육신의 병도 낫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병도 낫죠. 영혼의 심각한 질병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지인들로부터 너 뭔가 달라진 것 같다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주변 환경은 그대로인데 왠지 모르게 그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입니까? 나의 본질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전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옛 습관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다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저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이 그에게 전부가 되지 않죠. 더 큰 가치와 더 찬란한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점차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죠. 이렇게 점점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돼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믿음이 좋은 청년일수록 그렇게 살기를 꿈꾸면서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도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소원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란 인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자기 약점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기 약점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자기 약점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컴플렉스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약점과 자기 컴플렉스를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솔직히 자기 약점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이해를 바라면서 극복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정서가 더 건강하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후자. 물론 쓸데없이 필요 이상으로 자기 허점을 너무 당연하다는 시 드러내거나 반복된 실수로 인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자주 남 눈치를 보면서 자기 약점 포장하려고 애를 쓰고 그냥 자기 콤플렉스에 매여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사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고 불편해지는 거죠. 사람이 가식적으로 변해요. 그냥 삶이 우울하고 이게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한다면 자기 약점을 인정하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회복은 자기 약점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싫지만, 괴롭지만 자기 약점을 직면해야 돼요, 직면.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그 일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생의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 사람이 맹인인 거 몰라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셨겠습니까? 약점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징검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징검다리.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내 약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아프지만 나의 약점과 나의 결점과 나의 컴플렉스를 주님 앞에 꺼내놓고 그것으로부터 주님, 제가 자유롭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은 마찬가지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이에요? 그는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이르는 13권이나 집필한 아주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앙적으로 볼 때는 아주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의 일대기를 찬찬히 살펴보면 바울도 아주 심각한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왠지 이 말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는 어떤 약점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그는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할까요?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작자들 싹 다 잡아놔야 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 지키는 일에 있어서 열심히 특심이었던 과거의 사울은 이 예수 믿는 작자들을 세상에서 없애야 되는 일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을 볼까요? 이날도 대제사장한테 공문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무슨 공문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싹 다 잡아오게 와도 됩니다 라는 그런 공문이겠죠. 이는 만일 그 도, 예수 믿는 도를 말하는 거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몇 달 전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펴봤어요. 고린도전서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기억나시죠?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그 챕터를 쓴 사람 바울이에요. 바울. 오늘 이 사울이란 말이죠. 여러분, 동일이라는 게 믿겨지십니까? 가뜩이나 그는 오늘날로 치자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교회의 지도자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였어요. 온유와 평안을 외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가 어때요? 사람들을 폭행하고 감금시켰대요. 그것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과거에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의 현재 신분으로 볼 때 정말 먼지가 나도 아주 펄펄 나는, 아주 풀풀 나는, 정말 수치스럽고 창피한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약점은 또 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대요. 육체의 가시. 뭐 발가락에 가시가 박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굉장한 계시들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사탄의 사신인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줄곧 나를 괴롭혀 왔습니다. 여기 사탄의 사신인 가시가 뭐냐에 대해서 뭐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눈병이었다, 아니면 간질과 같은 그런 만성적인 육체의 질병이었다 하는 분들도 있고요. 계속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귀찮게 달라붙었던 귀신들의 역사였다, 아니면은 가는 곳마다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던 유대인들의 박해였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설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에게는 온갖 시련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았다. 여러분, 고난도 하루 이틀이죠. 그렇죠? 만약 목사인 저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맨날 여기저기서 문제가 막 빵빵 터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막 엘더들이 저를 긍휼히 여기면서 아유, 목사님 정말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1년 12달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럼 어떨까요? 아마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잘 오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괜히 나도 어려운 일 같이 당하면 어떡할까? 저에게 도망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놓고 3번이나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하게 간청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가 받은 응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약함을 자랑한대요. 모욕받고 핍박받고 궁핍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되려 기쁘게 자랑한대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우리들의 상황은 어때요? 시험 열심히 1년 준비했는데 떨어졌어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학점을 위해서 진짜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팀플도 정말 어느 때보다 열심히 했는데 A뿔을 맞을 줄 알았는데 학고 수준의 성적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관심과 사랑을 쏟아서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연락도 자주 해줬는데 결국 돌아오는 거는 배신, 나에 대한 뒷담화,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것을 오히려 자랑한대요. 기뻐한대요.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렇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 약함을 자랑한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약할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이 그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바울이 약할 때 스스로는 가장 강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자기 약점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저 같아도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자기 약점을 인정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서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결점과 콤플렉스와 약점을 직면하시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시고 계십니까? 인정하게 되셨습니까?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내면으로 찾아 들어오셔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강력한 사인이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대로 깨달았다 했을 때, 와, 그동안 인생 헛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쥐구멍 찾아서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나는 이게 하나님 정말 열심히 섬긴다고 했는데, 나는 이게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오히려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는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 심했던지 오늘 본문 9절에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대요. 여러분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해 보신 적이 있는 분? 제가 예전에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3일 정도 되니까 와,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강사 목사님마다 하시는 얘기가 어디 맛집을 어느 성도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어디 갈비집을 데려가셨습니다. 와, 어디 서울 어디에 짜장면이 기가 막히게 맛있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그 충격이 컸으면 자신의 그 약점, 인생 헛살았다라는 그런 실패감, 초조함, 그런 초라함,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있으셨던 거죠. 하나님이 일부러 바울의 그 약점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바울은 전도자로서 말솜씨가 그렇게 시원스럽지 못했대요. 외모도 지도자답게, 와, 이 사람은 진짜 장군감이다, 이 사람은 진짜 지도자, 리더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외모도 아니었대요. 볼품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 순간이 스스로 정말 초라하게 생각이 되었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초라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 보신 적이 있으세요? 바울이 지금 이 순간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니 자기 약점이 강점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가장 강력한 강점이요, 인생의 치료제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대로 은혜 받으니까 뒤에 사도행전 22장에 가면은요,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대중 앞에서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내면이 건강하게 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무엇보다 그의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야말로 주님께서 자유롭게 쓰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분명 우리 각자에게 여러 약점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그 약점 때문에 혹시 힘들어하고 계신 분 없으세요? 과거의 수치심과 실패감과 자기 컴플렉스에 밀려서 스스로를 구석으로 몰아넣지 마시고 자신의 약점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나의 약점을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그 약점이 되려 주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기 약점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바울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선택했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는 뜻이에요. 고르고 골라서 아주 특별하게 선택했다라고 할 때 쓰는 그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방 선교를 위한 사도로 특별하게 부르시고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사울의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로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비쳤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시작. 사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또 죄 지으려고 떠나는 그 길에서 만나 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나에게 찾아오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사명.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붙들린 사람.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죠. 사무엘이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신약의 수많은 사도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렸던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어떻게든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려고 하는 공통점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걸프전 결정을 앞두고 부시 대통령이 이 밤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초청해서 같이 밤을 지샜다고 합니다. 같이 기도했겠죠. 그런가 하면 예전에 17세기 스코틀랜드의 어떤 목사님, 영적 거장 중에 한 사람이면서 스코틀랜드의 부흥의 불씨가 되었던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무엘 러더포드. 인터넷에서 찾으면 다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았는지. 그런데 그분도 이런 고백을 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꼭 붙잡는 사람은 누구나 그 십자가가 짐이 아니라 세계에 있어 날개와 같은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스스로가 하나님께 어떻게든 붙들려 있으려고, 그것을 짐이 아니라 이 분의 말씀처럼 새에게 날개처럼 오히려 당연하고 더 필요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붙들려 계십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려고 얼마나 애써서 간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를 운영하시고 이 시대를 다스리시고 이 시대를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 그분의 책 거인들의 발자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같이 한번 볼까요?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살려주시기 때문이요, 살려두시는 것은 아직 내게 시키실 일,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전까진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지 못한다. 그리고 그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가 몸담고 있는 단체, 사회, 국가를 축복해 주신다. 결국 역사는 백악관이나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죠. 인생이란 발버둥 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오. 그분의 손을 완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리듬에 유연하게 나를 맞출 때 비로소 도약할 수 있는 것이다. 한옥 목사님이 이 간증을 하게 된 이유가요, 저기 포항으로, 그 책 읽어보면 나오는데 포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착륙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막 엉겹결에 막 비상착륙을 해가지고 내리라 그래서 내려봤더니, 내리고 나서 비행기를 봤더니 비행기 끝에가 두동강이 나와버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머리에 피가 나서 막 비행기가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하면서 급하게 그곳을 빠져나오면서 그것을 회상하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됐던 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나면서 깨달은 그런 깨달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옥 목사님 많은 리더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무나 많은 리더들이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어려워져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버리면 쓰러져 버리거나 백기를 들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는 리더십은 다르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버리는 그 무엇인가의 힘에 의해 이끌려 간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져도 자기 마음대로 포기하고 싶어도 그러지를 못한다. 자기가 원하고 계획해서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면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져도 비틀거릴지언정 쓰러지지는 않는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며 동시에 이 세상에 영적인 리더가 될 사람들입니다. 이미 리더로 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미 여러분들의 학교와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줄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장차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한 가정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장차 사회에 진출하게 하시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리더로서의 역할들, 사명들을 감당해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려고 애써서 노력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다윗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시편 37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십시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쓰임받습니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시는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우리 청년들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함께 일어나 봅시다.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원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사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 반드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약점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약점을 직면해서 자기 약점을 가리려고 애쓰면서 괴로워하고 부담스러워하면서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먼저 자기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
그 약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리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약점과 결점과 콤플렉스를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꺼내놓고 하나님, 나의 약점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레알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좌절 속에서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약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약점을 주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나의 결점, 나의 실패, 나의 콤플렉스를 주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약점을 강함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여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아버지 바울처럼, 하나님 수많은 성경의 인물처럼, 믿음의 앞에 선진들처럼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패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주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아픔을 주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나의 수치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수치를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하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여 앞에 우리의 약점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직면하기 어렵고 힘들고 싫지만 그럼에도 주님 앞에 약점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청년들마다 약점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붙들린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정말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루하루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간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잘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워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모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아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들은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나를 영원한 길,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나의 약점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붙들려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학업과 직장과 가정과 또 준비하고 있는 그 학업 가운데, 그리고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가며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수고하는 모든 보건당국 의료진들 가운데, 그리고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모든 자영업자들과 모든 가정과 또한 청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